안녕하세요. 승관학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76강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나왔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은 마지막 재앙이고요. 진노의 7대접이 어린 양의 진노의 7대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은 계시록 16장에 있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7 그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은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그런 재앙을 뜻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했는데 이 진노의 큰 날이 너무나 커가지고 능히 설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린 양의 진노는 그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사건이거든요. 계시록 6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생물들의 명령으로 말들이 출현하여 4째 인까지 이루어지고요. 5째 인은 순교자의 호수가 있지요. 6째 인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6째 인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는 7째 인 가운데 6째 인까지의 사건이 어린 양의 진노고요. 7째 인 속에 7나팔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어린 양의 진노 7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이 마지막 나팔 7나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히 거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대접이 나왔는데요. 이 대접이 금대접으로 되었단 말이죠. 금대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가득히 담아져 있냐면 금대접 7 속에 그렇게 담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연기가 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데 계시록 1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7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님의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맞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계시록 15장 8절에 7 천사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연기가 찬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7대접의 심판이 마치고 나서야 들어가는 것이 증거장막 성전이지, 지금 증거장막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연기가 찬 성전이라고 계시록 1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접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는단 말이죠. 7천사에게 그 대접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을 힘들게 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 때는요. 7 대접 때는 더 심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 이제 헐었다는 거는 우리가 상처 난 그러한 부위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프지요. 우리가 조그마한 종기가 나도 아픈데 그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난다고 했는데 이 짐승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표,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짐승 같은 사람의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짐승이라니까는 우리가 머리에 뿔 달린 그런 짐승이 아니고요. 666을 갖다가 크레디트 카드라고 말하는 사람, 666을 갖다가 바코드라고 말하는 사람,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사람, 666을 갖다가 슈퍼컴퓨터라고 말하는 사람, 666을 갖다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짐승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말하는 자. 그 답은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66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시기 전에 짐승에 관해서 한 기절 더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짐승의 우상은 말하게 한다는 것을 볼 때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짐승이 우상인데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적에는 돌부처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제사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는요.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41장 29절에는 우상은 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일으키는 우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바람이냐면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말씀 없는 선지자, 그들의 속에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 선지자라고 했고요. 우상은 바람이라고 이사야 4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이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앞에 기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은 마지막 대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접이 금대접이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못하지요. 계시록 1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지요. 계시록 1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은 더 심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짐승의 표 받은 자가 그러한 것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은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거짓 스승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스승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자들도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짓 스승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악하고 독한 그러한 헌대의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이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생각 안 하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면 불법이 아닌 그러한 자들은 누구냐면 이 짐승이나 우상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식대로 가리키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정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76강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